어린 양께서 두루마리의 7인 중에 6인을 떼셨고 그 사이에 7인을 떼시기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침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땅과 하늘에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또 어린 양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셔서 생명수 샘이 넘쳐나는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것인가를 7장에서 보여주신 다음에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7째 인을 떼시는 그런 장면을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읽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6째 인까지 떼었을 때에는 큰 전쟁과 지진과 살육과 재난과 그리고 하늘의 해가 검어지고 하늘의 만상들이 사라지고 별이 떨어지는 그런 큰 대격변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반 시간쯤 고요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일시적으로 있는 심판의 중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격변이 일어나는 것만큼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그때 온 땅과 하늘은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죠. 하박국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아주 무법천지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한쪽에서는 힘 있는 아이들이 힘 없는 아이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놀리고 따돌리고, 또 한쪽에서는 또 춤추고 노래하고, 또 한쪽에서는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아이 앞에서 모여서 왁자지껄 큰 소리로 웃고 자기 무슨 운동화 산 거 자랑하고 신발 산 거 시계 산 거 자랑하고 그런 아주 무질서한 모습이 있다가 시간이 되어서 선생님 온다 그러면요 일제히 자리에 앉고 아무 소리도 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강림하시면 아무도 떠들 수가 없는 그런 고요한 하늘과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상 앞에서 그렇게 떠들면서 소리치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무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땅의 권세자들이 자기 그 힘 있는 그 권세를 부리면서 고함치고 소리내고 자기 힘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더 이상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믿음을 잃은 자들이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그때는 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임재를 환상 가운데 경험했을 때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자기 입을 틀어 막았다고 그랬어요.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그랬죠. 무엇이 부정했다 했습니까? 부정한 백성 중에서 자기 입술이 부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이 땅의 강포함과 폐역함을 이 땅에서 우리가 발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 사랑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곧 오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 13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롯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 능력이 이제는 완전하게 나타나게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와 앞에서 다 잠잠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심판의 일과 구원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가질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2절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는 잠시 동안에 반 시간쯤 온 하늘이 고요해진 다음에 나팔을 받았다. 나팔은 큰 소리를 내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비가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민수기 10장을 보면 나팔을 만들라 하실 때 그 내용을 보면, 나팔을 불면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다 불러 모을 수 있도록 나팔을 불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길을 진행케 하실 때 나팔을 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팔을 불면은 온 회중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회막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팔을 불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언제 또 나팔을 불죠?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붑니다.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듣지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나팔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잠자고 있는 백성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너희를 대적에게서 전쟁 가운데 구원하시리라.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울리면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구나.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반드시 구원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면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랬어요. 나팔을 불면 이 백성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는 이 나팔 이 심판은 그 전에 인의 심판보다 더 크고 더 강도 있는 이제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인침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까?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나팔 소리를 기억하시고 이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환난 가운데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침받은 성도들은 그 대격변과 환난과 재앙과 심판 가운데서도 잠잠히 구별된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울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성도들을 구별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가? 너희를 기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떠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가? 오늘 본문 3절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그랬어요. 자, 7 인과 7 나팔의 심판 사이에 성도의 기도가 있고 온 하늘이 고요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 잠잠을 하신 가운데
허락하신 한 가지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의 기도 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는가? 바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성도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성막이나 그 성전의 제사를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도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향과 기도를 연결시켜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가 있는데, 제사장이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서 향을 하나님께 올릴 때 자기 마음대로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향을 잘못 올리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죠. 반드시 성소 뜰에 있는, 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그것을 성소 안에 들어와서 분향단에서 불을 피워서 향을 올려야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로운 향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단에서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냄새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습니다. 그 제단에서, 그 번제단에서 태워진 그 제물, 그리고 그 불을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와서 분향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는 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에 분향을 드릴 수 있는 그 근거는 제단에 있는 것입니다. 그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그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이고,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의 태도가 기도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저께 살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이 있고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서 목말라 하고 이 땅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 땅에서 아직 살아가는 성도들이 받은 특권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왜 목마름이 있습니까? 왜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갈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이 정도로 만나는 것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주님을 기뻐하고 완전한 사랑 가운데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육신 장막을 입고 이렇게 힘들게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러한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주님을 정말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 성도들은 그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성도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왜 웁니까? 주님을 보고 싶어서 우는 겁니다. 주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탄식하고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그때 흘리는 눈물을 생명수 샘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그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다만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갈망이 없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어떻게, 왜 주님을 갈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영광을 구하고 내 성공을 구하고 나 자신밖에 모르고 나 자신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의 의와 주님의 나라를 그렇게 목말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인침받은 성도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영단번의 제단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용납되기 위해서,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서 그 제물이 그 피를 흘리고 그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시고 백성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백성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시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보혈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우리도 기쁨과 감격과 영광으로 서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이 제단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향을 피워 하나님 앞에 올리게 하는 그 향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천사가 가득 받아온 그 향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신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미하는 것이. 그것이 있어야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하나님께 올라가는지라 이 기도가 되는 것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어떤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의 제단, 그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피 흘리신 그 뜻을 알아야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합해져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는가를 깨달아야 우리는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단지 내 정성으로 기도하고 내 열심으로 기도하고 내가 오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세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향을 가지고 이 향을 천사가 가득 받아가지고 성도의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해지니까 하나님께 올라가는 상달되는 기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향을 땅에 쏟아버리니까 그것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되었다. 제단에 있는 불이 성도와 성도의 기도와 만났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 제단의 불이 그 향이 쏟아지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알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은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의 불이 그리고 그 향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거나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거나 주님을 갈망하지 않고 주님을 잠잠하게 바라보지 않을 때 그 제단의 불과 향은 곧 심판의 제목이 되고 심판의 이유가 되고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 우리는 반드시 이 제단의 불이 무엇인지를 알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고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제단의 불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제단이라 하는 것은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제단 위에 그 제물이 올라갈 것이 아니라 내가 올라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심판은 마땅한 심판이 아니라
원래 내가 받았어야 할 심판이고 그것이 나의 죄인 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까?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의 마땅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나의 죄를 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한히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이 정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완전히 만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그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회개하는 심령이 있죠.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공로를 의지하는 자의 마땅한 기도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받으시고 들으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상달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구원으로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심판으로 역사하시는 그 영광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소리가 울리고 큰 환란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인침받은 성도들은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기도가 성취되고 있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음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면서 십자가의 공로를 더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회개한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응답하시며 영광의 보좌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갈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아들의 신분까지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질 기도가 아니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단 불로만 우리가 기도의 불을 지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온 땅에 심판의 불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고 어떠한 뜻을 성취할 것이며 어떠한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사람의 뜻을 구하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모든 온 땅에 침묵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도 소리만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쁨의 마음으로 회개한 심령과 감사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확실한 구원으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환난, 처처의 모든 기근과 재난과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때에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믿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한 교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